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그 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미하엘이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영혼을 데려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불복종하지요. 결국 이 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하엘을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살다가 와야 된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 가서 세 가지 내가 너에게 주는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너가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일까,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미하엘이 질문 하나씩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이 두 번째 질문,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얻는 장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장면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한 신사가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신사예요. 이 신사가 이 미하엘이 일하고 있는 이 구두방에, 이 공방에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아주 최상품의 가죽을 내어주면서 이 가죽으로 나를 위하여 장화, 구두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구두는 최상품이어야 된다고. 절대로 1년 동안 해지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은 튼튼하고 가장 질 좋은 구두를 만들라고. 혹이라도 가죽을 잘못 손댔거나 했다가는 나한테 혼쭐이 날 거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거드름을 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이걸 받지 말까라고 고민하는데 미하엘은 그거를 일하겠다고 일감을 받아요. 근데 그 얼굴에는 수심이 찬 게 아니라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신사가 나간 다음에 미하엘이 이제 구두를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뭘 만드느냐? 구두를 만들질 않아요.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거 가죽 잘못 손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다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하엘은 계속 웃어가면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얼마 후에 급히 종 한 명이 막 이 안으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절대 구두 만들지 말라고, 슬리퍼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 신사가 그 부잣집 그 신사가 집에 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미하엘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미하엘이 대답합니다. 그 신사가 들어왔을 때 그 신사 옆에는 내 친구가 있었다고. 이 영혼을, 그 신사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내 친구 천사가 옆에 있는 걸 나는 보았노라고. 저 사람이 금방 죽을 걸 난 알았다고. 그런데 금방 죽을 줄 알면서, 금방 죽을 터인데도 죽을 줄을 모르고 자기가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난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미하엘은 두 번째 하나님이 내려주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지혜를 사람에게 안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금방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 모르고 여전히 값비싼 자신의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돈의 맛에 들려서, 권력의 맛에 들려서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는 일들이 자신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은 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데가 호스피스인데, 그 호스피스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저술한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들 후회하고 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고백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을 위해, 내 육신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 성공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나가서 그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갑판대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은 다 사람의 성공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성공에 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도 잘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영어하라고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 영어 유치원도 유명한 영어 유치원은 대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그래도 보내겠다고 대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광풍이라는 게 불고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을 의대 보내고 싶어서 의대를 가려고 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요즘에 의대 보내는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서울에 가면 교육 1번지라는 데가 대치동입니다. 우리 울산으로 말하면 옥동 비슷한 데지요. 대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예전엔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준비반이 있었습니다. 의대를 가려면 고등학교 때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중학교 때 의대 준비반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늦는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시켜라. 근래는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도 늦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해라. 그 초등학교 2, 3학년들이 고3 이과 수학 문제를 풉니다. 요 근래는요, 의대 인원수가 늘어나서 의대 갈 학생들이 많아지자 요 근래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의대 준비반이 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사회는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친구 관계도 맺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공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을까? 다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뛰어가듯이 우리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공 집착증이라고 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것. 성공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처럼 성공에 대한 집착증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갈까? 다른 게 아니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는, 그 마음에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해서 의사가 됐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해서 저렇게 기업체를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에서 성공에 대한 집착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루저가 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도태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자리에 나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든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성공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을 해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게 보이는 겁니다. 요즘에 의대 광풍이 불면서 지방 의대들이 휴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로 진학하려고.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서울에 있는 의사가 더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 높은 것을 또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걸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결국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허무함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결국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까? 나는 세상에 쓸모없고 나는 결코 저 목표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절망해 버립니다. 스스로 절망해 버릴 때 어떡합니까? 삐뚤어져 버립니다. 분노를 갖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결국 성공을 집착할수록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괴물을 닮아갑니다. 결국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 소위 말하는 권력과 돈과 지위를 얻는 이런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게 주신 삶을 작든 크든 아름답고 의미 있게 갖고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고 훗날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지요. 그래, 그러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서열 2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영의정, 우의정 하는 것,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는 것처럼 서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 왕이 되시면 서열 1위, 서열 2위로 저희들을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성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 저 시골에서, 저 갈릴리, 저 나사렛, 아무것도 없는 저 시골에서 저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자기들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둘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로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주님의 오른편, 왼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자리는 다 자기들이 노리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다 원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앉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그들 앞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읽은 본문에 뭐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그것만을 줄기차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뽑아서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보필하게 했던 사람들이 12 제자입니다. 그런데 12 제자의 생각은 주님을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를 따라가면 나 배부르게 해주겠지. 오늘은 예수라는 저분이 어떤 이적을 일으킬까? 어떤 귀신을 쫓아낼까? 어떤 병자를 낫게 할까? 그것만을 보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건만 이들은 오로지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속적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굴리고 풍요롭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걸 원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별반 다를 게 없었듯 오늘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정말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정말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하는 건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성도들이 넘쳐나고 예산이 많고 하고 싶은 거 일하고 대부분의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냐? 대기업 다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덩치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성공이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 오직 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성공을 위해도 우리도 여전히 경주마처럼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아 그리고 제자들아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주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성경의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인 겁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은 큰 집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원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어요. 편한 길은 누가 걸어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편한 길을 갑니다. 사람들 앞에 칭송받습니다. 높임받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비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앞에 이적도 보여주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알면서도 왜요?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의 중심에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 나를 버릴 때 배고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버릴 때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삶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버릴 때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저 고난의 길을 내가 좀 힘들면 어려우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저 잠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42절에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섬김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섬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섬김의 길을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갈 때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이 있으면 절대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수많은 섬김의 모습 중에서 왜 발을 씻기는 것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밑에 내려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 아니라 그거는 말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겠습니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 중에 정말 그분들이 국민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결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게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섬긴다 말을 하고 섬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섬기고자 하는 상대방의 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섬김을 삶이 아니라 섬김을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섬김은 뭡니까? 섬김 또한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일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발밑에 무릎 꿇는다라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이 섬기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그 발 앞에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 길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돌을 맞고 사람들 앞에 매를 맞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걸어간 길 또한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특권 다 내려놓고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올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처럼 영광 얻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주님 위에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고난의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말이 아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고난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사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섬김이 아닌 영광과 성공의 삶을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라 욕했지만 실상 우리 또한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것처럼 섬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나를 버리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참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